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의 유익대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1대 왕 사울이죠. 맞아요,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요 죽고요, 또 그러면서 그의 가문 역시도 이제 쇠락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역사적인 전면에 이제 드러나길 원하는데, 근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10지파가 아직도 누구를 추앙하는가 하면 죽은 사울 왕과 또 그의 가문을 추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무리 뭐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막 이스라엘의 전면으로 들어서서 막 이스라엘의 전면 뭐 전적인 왕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막 팽사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먼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 이 사람 두 지파들만 가지고 먼저 왕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어져요? 7년 6개월 후에야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한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제 2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데, 근데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 왕 앞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이 산적한 국정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외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블레셋을 어떻게 무찌를 것인가 하는 이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 그 사울 왕과 가문을 따르던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들을 나의 어떤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 국정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이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계획을 하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자신의 궁전에 오게 되어지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이 법궤가 나의 왕궁에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렇게 어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법궤거든요. 법궤가 크기가 보면 한 책상 정도 되는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책상 정도 되는 크기의 법궤를요, 뭐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한 반나절 거리 한 14km를 걸어서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도대체 한 몇 명만 있으면 될까요? 한 4명이서 돌아가면서 들어야 되니까 한 5팀 정도에서 한 20명 정도면 돌아가면서 들으면 얼마든지 들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가져오는데 몇 명을 동원하는가 보니까 몇 명을 동원합니까? 3만 명을 동원해요. 3만 명을. 충분히 2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요, 다윗은요 3만 명을 동원합니다.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그냥 뭐 이게 짐꾼을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뭐 화려한 악기들을 연주하고요, 또 이 어떤 오고 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행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궤가 오고 가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고 또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하는 이런 이제 온 국가적인 이제 행사로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요 이렇게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왜 이렇게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성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만큼 다윗에게 이건 절실한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자 다윗 왕의 어떤 궁전에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이 만천하에 소문이 퍼지고 이러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 좀 우리가 보면 다윗이 좀 순수한 것 같은가요? 순수하지 않은 것 같은가요? 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모셔오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초신자일 때야 어때요? 초신자일 때는요, 뭐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꾸 계속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윗의 계획대로 너무 잘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제 다윗성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내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국민 대통합, 이스라엘 온 통합 이루는 거 이제 뭐 꿈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가 날뛰니까 어때요? 이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냥 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쳤었죠. 그러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축제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환호 막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하면서 다윗이 계획했던 모든 축제와 어떤 계획들이 다 꼬여버리고 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보고받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답니까? 분하였다. 다윗이 분하였대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의 섭섭함이 아니에요. 울그락불그락 괴성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 지금 다윗이요 화가 났어요. 분해요. 정말 온몸과 막 심장이 타버릴 정도로 막 극도의 지금 분노를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까요? 왜 이렇게 지금 다윗이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자기의 그 꿈이 지금 국민 대통합인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돼 버렸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이 드려지는 행사가 이렇게 완전히 망쳐지도록 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가 소가 날뛰므로 말미암아 수레에서 갑자기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필 거기에 막 이렇게 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거나 크게 흠집이 나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막은 거는 너무나도 잘한 일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막은 우사를 이렇게 죽음으로써 심판하고 만 것일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의 초점을 무사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요 바로 다윗에게 맞춰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또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진노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다루는 부주의한 태도 때문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대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언약궤를 다루는 어떠한 부주의한 태도가 있었는가 살펴보면요,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나의 임재를 이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룰 때에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면서 누누이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야기해줘요.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뭐 어디 수레 같은 거에다가 옮겨서는 안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들만이 내 귀퉁이에 메어서 어깨에 메고 가라 라고 분명히 누누이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직접 통솔하는 우사나 이것을 보고받고 허락한 다윗이나 모두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특히나 이 어떤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런 가는 장면들은요, 언제 나오는 장면인가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이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이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서 막 조롱한 때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배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여호와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조롱할 때나 쓰던 방식이 수레에다가 싣고서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어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나 쓰던 방식을 지금 우사와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이렇게 수레에다가 끌고 다니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사를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듣고, 저분은 뭐 내가 듣기에 나랑 맞는 어떤 코드의 목사님이니까 더 귀 기울여 듣고, 저 목사님은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듣고, 막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이것들이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내가 뭐 어떠니 저쩌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사실은 심판받을 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요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부주의한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언약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곧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짐짝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짐짝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도 어때요? 어디 행차할 때 수레 타고 다닙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 막 이렇게 하고 막 타고 다닙니까? 그거는 어디 뭐 죄인들이 어디 귀양 갈 때나 이렇게 감옥에 막 가고 할 때나 그럴 때나 이렇게 수레 타고 다니지, 그러지 않아요? 왕들이 어떻게 행차합니까? 반드시 가마를 타죠. 사람들이 이고 지고 나르는 그 가마를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데, 왕들도 수레 타고 가마 타고 다니는데 어디 하나님을 수레에다가 짐짝 취급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뭐 어떤 국방부에 뭐 어떤 귀빈이 왔는데 그분에게 막 트렁크에 자동차 트렁크에 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짐짝 취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어떻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저 우사도 저렇게 죽었는데 괜히 여기서 더 가지고 와서 왕궁에 들였다가는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모셔두면 좋을까? 물색하다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베데돔의 집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가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가 지금 얻은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죠?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죠? 이스라엘 지명은 아닌 것 같죠? 가드는 어딜까요? 블레셋의 지명이에요. 지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뭐 대대로 내려오는 뭐 어떤 고핫 자손, 뭐 레위 지파 자손 그 사람들에게 간 게 아니에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출신인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의 출신인데 지금은 그냥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지금 갔어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이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 집에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의 집에 한 석 달 동안 갔다 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대요. 이 언약궤가 오기 전에 분명히 이 어느 집에 있었어요? 한 최소 20년에서 뭐 길게는 70년까지도 보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의 집에서는 막 복이 있어요. 오히려 오베데돔의 집은 어때요?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가 괜히 이 일로 인해서 잘못돼서 그의 아들이 우사가 죽은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단 3개월이었지만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더니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게도 또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오베데돔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예배 뭐 몇십 년 드렸다고 해서 복이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을 드려도요, 어떻게 드렸는지에 따라 3개월만 예배를 온전하게만 드려도 복이 임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못 누리냐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베데돔과 같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안과 가정에게 임했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오베데돔은 뭐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오베데돔은 저 몇십 년 동안 뭐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없었던 복이 오베데돔에게는 있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그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집에 왔을 때 오베데돔이 어땠을까요? 오베데돔이라고 해서 다윗도 두려워하던, 신앙인이었던 다윗도 두려워하던 이 여호와에게가 왔을 때 왕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라, 아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다, 막 이럴까요? 겁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괜히 이렇다가 우리 집안 싹 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거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당시 그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저주예요. 아니 이게 왜?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모셔야 되는가 고민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자문을 구하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라고요. 이 아비나답은 이 하나님의 궤를 짐짝 취급했어요. 몇십 년 동안 자기네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짐짝이에요. 그냥 저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그냥 그 짐. 그렇지만 어때요? 오베데돔은 아니에요. 이것은 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공부하고 찾아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단순히 목사님 말씀 듣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듣다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청년들, 젊은이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찬양 중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막 하면서 막 이런 찬양들 많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를 친구로 알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친구입니까? 그렇게 친구처럼 우리를 어때요? 가깝게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친구 대하듯이 막 하찮게 경홀히 맘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이 우사가 하나님을 짐작 취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예배 태도를 점검하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에 임했던 그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는데 결국 다윗이요 이 여호와의 궤를 이 다윗의 왕궁에 데려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통합이었죠.
약간 느낌이 뭐 같아요? 약간 뭐 부적 쓰고 우상 쓰고 그런 어떤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인식, 하나님을 그저 그냥 자신의 어떤 도구로, 용도로 막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사가 저렇게 어떻게 해요? 어떤 술에다가 싣고 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부하 직원이 지고 너 태고 뭐 이럽니까? 아니죠. 결국 그의 상사가 지는 거예요. 왜요? 다 결국 이 부하 직원이 하는 것들은 결국 상사 직원에게 보고가 갈 것이고 상사 직원이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즉 이거의 잘못은 또 누구에게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만 처벌하시고요, 다윗은요 손방망이 처벌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사만 이렇게 못 죽여서 어떻게 보면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사와 다윗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우사와 다윗이 다른 한 가지,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민감함,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완벽하게 지켰는가, 이거는요 둘 다 실패예요. 우사도 땡, 다윗도 땡.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켰는가는 사실 둘 다 안 맞아요. 그런데 우사는 없던, 다윗에게 있었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어떤 민감함,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사는요 하나님을 늘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함께 했었지만, 평생 동안 함께 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이런 자각도 없고 잘못함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요, 나중에 결국 이 다윗은요 이 자신이 이 잘못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렇게 행한 것, 실수한 거에 대해서 분이 여기면서 그 우사가 죽은 것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지명을 정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억을 하죠. 자, 오늘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다윗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추종하고 수정하여 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전과 같이 똑같이 뭐 소술에 끌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다시 움직이려고 할까요? 아니요.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또 고핫 자손들이 매개해서 이제 운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보면 다윗이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자, 여기서 소 잡고 뭐 하면서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면 또 소 잡고 그러면서 예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뭐 다윗은 왕이어서 돈이 많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결국 마음의 차이인 거죠. 마음의 차이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어떤 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정말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은요 어때요? 우사에게 없었던 민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매사에 이렇게 어때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감하게 반응했다고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정결한 마음 달라고 울며 불며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졌나? 에이, 뭐 인간이 다 죄인이지 뭐.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 다 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러분, 이거는 우사 같은 거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비록 내가 연약해서 100%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적하신 이것만큼이라도 수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는 이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이 민감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윗이냐 우사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온 집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다 적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민감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에게 있었던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그 복이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내려졌던 어떤 그 복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베데돔의 복을 주옵소서, 다윗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민감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